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고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사야서는 이제 66권으로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어떤 면에서는 축약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이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축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의 이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세상이 다 회복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하늘에서 신부가 이제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모든 그 성경의 어떤 예언들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의 단장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나는 어디에서 안식을 하고 어디에 어떤 곳에서 내가 처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 예배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쉬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안식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죄악과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일들 때문에 쉬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못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좀 오셔서 쉬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주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할 처소로서 내가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안식할 처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여서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케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돌봄의 뜻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는 내가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이 그러면 주님의 처소인가라고 했을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주 됐습니다만은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막 그 숨이 찰 때까지 이 앞에 이 논두렁길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복장 그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장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숨이 찰 때까지 이렇게 뛰는데 힘들긴 한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뛴 적이 언제 있었던가.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 군대에서 아침에 뭐 구보할 때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막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뛰었는데 막 몇 킬로씩 뛰었는데 지금은 뭐 몇백 미터도 못 뛰겠지만은 아무튼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또 거슬러서 계속 이제 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한 번씩 그 숨차도록 뛰어본 적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럼 뛴 적이 언제였을까? 예전에 그 어릴 적 생각이 나는데 그 고등학교, 그 대학교, 그 젊은 시절에 어떤 버스 그 번호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63-1이라고 하는 그 버스를 막 잡기 위해서 뛰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뛰었던 기억이 내가 제게 그렇게 났냐면 그때 그 63-1 버스가 대학로를 가는 버스였거든요. 대학로에 가서 막 이 연극을 보려고 막 그렇게 뛰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랑 뭐 같이 그 봤다기보다는 혼자서 그렇게 막 뛰어서 그 연극 보러 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멋있는 또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거기에 좀 서고 싶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런 꿈이 있고 막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뛰어서 갔던 그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막 뛰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그 감각이 그때 이걸 꼭 잡아야지 그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가서 그 학전이라고 하는 작은 소극장에 가서 연극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근데 그때 가서 봤던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 배우가 있었어요. 좀 사투리가 좀 있고 생긴 것도 배우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바로 제가 그때는 막 무명이었으니까요. 바로 앞에서 정말 숨쉬는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연극을 보는데 넋을 잃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 사람에게서도 이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생긴 것 때문에 너무 평범해가지고 성공하기 힘들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연극하면 꼭 와서 다시 봐야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유명해지더라고요. 그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가 나중에는 되게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열정을 키워나가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거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뭘 이렇게 잘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열정이 갑자기 확 바람처럼 이렇게 빠져나간 무엇을 내가 굉장히 원했었는데 그 원함들이 다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침이었는데 그날 아침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더 이상 뛰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무엇에 대해서 원함이 없어진 그런 상태를 되게 당황해하면서 제가 그 날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젊은 그 이후에 20대의 그 남은 시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바람 빠진 것처럼 정말 공허하게 되었었는데요.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어떤 용어로 치면 아마 우울증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원함이 사라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만져주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살고자 하는 또 살아서 무언가를 원하는 그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원함보다 무언가가 이렇게 이 원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근원적으로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바닥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계속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함, 갈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함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타고난 갖고 계신 난 뭘 이렇게 하고 싶어, 뭐를 갖고 싶어, 뭘 성취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그 욕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 마음을 좀 달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만나 주셨을 때에 집요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 계속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구함입니다. 주님 좀 나에게도 주님이 그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복 좀 주십시오. 마음이 막 가난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가난함은 막 너무너무 이걸 원해 가지고 이 헬라어를 보면요. 프토코스라고 해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데 막 정말로 내가 간 쓸개 다 빼놓고 정말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이것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 원함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말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원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열방의 우리 성도분들이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걸 주시고자 하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원함, 그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메시아가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높일 하나님을 제일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모시는 것이죠. 근데 실제의 이 세상은 아주 가증한 것들을 먹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우상을 제1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더 착각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비교적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불로 연단한 것,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든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통회하는 심령. 정말 너무너무 원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이 가끔씩 축구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축구 선수들이 그 월드컵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탈락했을 때 막 우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여러분 기억되실 거고요.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였던 예수님 닮았던 그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바티스투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도 길고.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 스웨덴에게 졌을 때 너무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중계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저 우시는 것 같다 막 그런 정도로 그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싸우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망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이거 막 그 공 하나 가지고 막 남자들 20명이서 막 우르르 뛰어다니는 그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갈망했던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오순절이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교회에서 왜 이런 절기들을 그냥 다 사장시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대적의 계략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에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새겨진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제 꿈은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원함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뭐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뭐 뭔가 어떤 내가 뭘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이런 것들 뭐 지금까지의 세월 동안에 그것을 내가 못 가져서 공허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원함을 여러분들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를 구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걸 복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이 복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복을 구합니다. 갈망의 복.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디메오, 이게 디메오 이제 좀 라틴식 발음입니다만 히브리 말로 타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함과 부정에서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부정해진 것, 뭐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해지고 교회가 부정해지고 뭐 나라가 부정해지고 이런 어떤 부정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이 부정함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내 원함은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부정함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 그 상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애통함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막 다가오시니까 그때부터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질문을 하시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는 뭘 원하면서 살았냐 지금까지, 너의 원함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함이 다 바닥난 그 상태에서, 이것은 뭐 어떤 그 사람의 에너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타고난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막 내가 뭘 원하고 막 나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간이든 나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든 이게 다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 원함들이 다 빠져나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가득 차오르는 바로 그 이야기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 바닥 같은, 완전히 다 바닥난 탱크의 그 텅텅거리는 그러한 밑바닥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를 향해서 막 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셔서 정말로 강하게 이게 숨을 불어넣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았어요. 막 하나님의 원함들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충만하고 막 정말 뛰고 싶고, 그때에 막 정말 그 기도탑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억이 다시 이제 제가 이 앞에 아침마다 뛰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때 그 신학교 갈 무렵이었는데, 신학교 이제 나 그러면 정말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에까지 원했던 것들은 나의 원함이었는데 그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주님의 원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막 그 방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거기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한번.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 되셔서 장로를 가르치시니 걸어가는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는 바빠.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군요. 나의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다.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예, 그 시절에 그 2002년 뭐 이렇게 월드컵 있고 그런 시절에 저 다큐멘터리 보면서 또 3호선 그 지하철에서 몇 번 마주쳤었던 저 최춘선 목사님 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그 주님의 그런 뜻인가 저렇게 지하철에서 우스꽝스러운 행색을 하고 저렇게 다니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좀 더 세련되고 더 잘 뭐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약간 정말 말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우연히 저 김우영 감독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그 카메라에 담겨지게 되면서 알려졌죠. 그래서 원래는 엄청난 지주의 아들로 뭐 동경유학도 다녀오시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에서 그 굉장한 어떤 자금들을 대시던 그런 분이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그냥 그런 허투루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게 저렇게 다니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다시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당신은 저렇게 발을 벗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일종의 그 지하철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서 그때도 그 신학교 가서도 신학생들이랑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토론들도 논쟁들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치스러운 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함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저 최춘천 목사님처럼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생명에 대한 갈망보다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이 훨씬 더 지배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해산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젊은 어떤 그 부부 중에 누군가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디 가서 내가 아이가 둘인데도 이렇게 압박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라고. 이게 요즘에는 둘만 있어도 막 다둥이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충분하다고 막 애국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둘이면은 막 더 낳아야 되지 않겠어?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압박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태를 열었은즉 그것은 생명에 대한 갈망 또 해산의 고난을 내가 무릅쓰겠다라고 하는 그 원함이 죽음과 어떤 소유와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욕망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함의 역전을 우리가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뭘 더 갖겠다, 뭘 더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이 해산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이 자녀 그 거룩한 신부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원하면서 나가야 할 것임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숨이 턱이 차도록 달려오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 차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서 정말 갈망하면서 달려야 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남은 삶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냥 젊을 때에 한때 있었던 나의 어떤 치기 어린 그런 내다름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시 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릅쓰고 내가 정말로 어떤 고난이든지 또 어떤 수치든지 무엇이 어떤 희생이든지 다 무릅쓰고 끝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마지막 저 2001년 9월 8일까지 그렇게 달려가셨던 그리고 그것을 그 표대를 알고 계셨던 정말 부러운 선지자의 모습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달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참으로 지금까지 숨이 차도록 달려왔고 또 어쩌면 그렇게 숨이 차도록 달려보지도 못한 채로 그저 떠밀리듯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숨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이 나라의 회복 또 이스라엘 땅의 회복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구하오니 주님 이 갈망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다니엘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또 최춘선 목사님이 가졌던 그 갈망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주와 함께 달려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단체 대화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인질들 4분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 중에 한 분은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전쟁 그 시작할 때 노바 축제에서 이 오토바이 뒤에 막 억지로 태워진 채로 끌려갔던 그 노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자매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저분은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그렇게 그 가족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꼭 안고 있는데 뭐 이루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또 그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질들 좀 풀어달라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고. 근데 비록 뭐 130명 넘는 인질들 중에서 4분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 대부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기 배지를 다시 이제 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배지를 또 다시 붙이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 한 분 한 분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갈망, 그게 교회가 해산해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제 기도회가 3시에 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순절이죠. 그래서 7시 정도까지 오시면은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도넛 또 그다음에 뭐 수박 이렇게 뭐 가져오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뭐 집에 맛있는 거 있으시면은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또 많이 모으면 굉장히 뭐 잔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떡도 이렇게 아침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정도에 오셔서 같이 좀 교제하시다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 드리고요. 근데 다음 날이 이제 뭐 우리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밤을 완전히 꼬박 세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막 우리 오늘 12시에 끝나니까 성령님 이제는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갈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간을 좀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가야 되는데 막 이럴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걸 믿고요. 그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같이 자녀들이랑 같이 오셔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또 8월 달에 우리 대만 사역이 있습니다. 대만의 그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또 그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래서 가서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가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 플리마켓을 다음 주 주일날 합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물건들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막 옷까지부터 뭐 음식들도 이제 뭐 해오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치로 그래서 막 달란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환전을 해서 사용하자 뭐 이렇게 뭐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좀 여러분들 집에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져올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또 이게 팔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 또 안 쓰신 물건들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가져오시면은 또 기증해 주시면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계를 품고 사역하는 데에 또 여러분들 같이 가시는 데에 또 이렇게 귀하게 또 헌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3시까지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여는 그런 잔치니까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가시면서는 우리가 어제 그 김상배 성도님 그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데 그 허리 이 틱 장애를 그 이 사고 후에 교통사고 때문에 얻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많이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하시면서 또 떡을 경사하니까 또 떡을 돌리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멀끔하게 이렇게 나으셔가지고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예. 예? 청년부가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부 첫 모임이 오늘 5시에 있으니까요. 또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다 오셔서 이게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게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꼭 다시 오셔서 우리 일부에도 청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꼭 오셔서 나는 좀 내향적이라서 그런 모임에는 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성격도 많이 바꿔주십니다. 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오셔서 또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너 나오지 마. 다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예배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둘째 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청소년 같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러시는 의견도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까이서 보시면 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고3이고요. 고3인데 지금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인도자들 고3이고 또 이렇게 중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같이 또 예배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 지난주부터 되게 열심히들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속상해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들 부어지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또 예배를 점점 더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높여야 될 것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족들, 또 자기 자신,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능력들도 이 예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허망한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기쁨들이 더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에 어떤 흉내를 내는 것도 물론 거기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한 분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힘도 얻고 또 달려갈 그런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요, 매주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매번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언가가 성장되어 있고, 키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뭐 실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다르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갑시다, 많이 큽시다, 많이 컸네,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많이 컸다.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예배팀들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함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또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